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옵소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잘 다녀왔어요. 목요일 날 부산에서 말씀을 전했고 금요일 토요일 대구에서도 3차례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기도하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5월 달에 중요한 날들이 몇 개가 있어요.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21일은 부부의 날. 이 부부의 날은 잘 모르죠. 5월 5일은 잘하는데 5월 8일을 잘하는데 5월 22일은 생각보다 모르더라고요. 그다음에 5월 15일이 스승의 날. 이 4가지 날 중에 3가지가 가정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이 가정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2개의 공동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2개의 공동체, 하나는 교회죠. 교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 교회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가정이죠.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가정이에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하나님이 세우신 2개의 공동체 교회와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분 교회를 허물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공산주의 세력 같은 것들도 교회를 파괴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공산주의 뿌리는 유물론이에요. 유물론은 물질에서 정신이 나온다. 이게 이제 기본 입장인 거예요. 영을 인정 안 합니다. 천사를 인정 안 합니다. 마귀 당연히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천국 인정 안 합니다. 지옥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물질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에 구멍을 내건 아니면 꺾건 톱으로 자르든 갖다 버리든 문제없죠. 그래서 이 유물론에 빠진 사람,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런 물건 버리면서 물건 망가뜨리고 물건 부서뜨리면서 양심가책 느끼는 사람 없거든요. 마오쩌둥 같은 사람 어마어마하게 죽였죠. 스탈린 같은 사람 어마어마하게 죽였죠. 김일성도 어마어마하게 죽였죠. 지금 김정은도 마찬가지죠. 하여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를 않아요.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절대로 양립이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그리고 기독교는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 형상, 그러니까 존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 생명. 그러니까 존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유물론은, 공산주의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허물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원수 마귀가 만들어낸 강력한 교회 파괴 세력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다. 이렇게 보셔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가정을 허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무너지면요, 신앙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가정이 엉망진창되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고 여기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힘이 쫙쫙쫙쫙 빠집니다. 주님의 일에 집중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져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가정을 허무는 것들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상민 의원이 평등 차별금지 법안을 발의했죠. 이게 2007년도부터 계속 실시됐던 겁니다. 2007년도면 굉장히 오래됐죠. 그때부터도 이 차별금지법 막으려고 제가 전면에 나서서 움직였었어요. 그때는 한국교회가 움직이지 않을 때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잘 움직여주고 있어요. 물론 기장이나 NCCK 같은 데는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고 공식 성명서를 냈지만 이거는 배교짓을 하는 거고, 정상적인 교회라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차별금지법을 인정할 수가 없죠. 하여튼 이상민 의원 문제가 심각해요. 그저께 대전에서 이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 집회가 열렸었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그 다음에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결혼하면 가정이 되고 자식을 낳으면 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입양을 하면 가정이 되는데 이걸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아도 가정이다. 자식 낳지 않아도 가정이다. 남자들 둘끼리 살아도 가정이고 여자들 둘끼리 살아도 가정이다. 같이 살기만 하면, 같이 거주만 하면은 가정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자. 이 법안을 발의를 한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죠. 역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에요. 특정 정당을 미워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자는 게 아니라 이 특정 정당에서 이렇게 악법들이 계속 만들어지니까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정치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허물면 안 되는 거죠. 가정은 허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허물어지면은 신앙이 타격을 받아요. 국가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두 개의 공동체를 원수마귀가 무너뜨리려고 발버둥을 치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개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인데 그 중에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 LA는 페퍼다인 대학교 교육대학원장인 스티네트 박사님이 가정에 대한 책을 썼어요. 강한 가정의 비결. 어떤 가정이 강한 가정이냐? 요약만 해드리면 1. 헌신, 팀의식이 강한 가정. 한 가족으로서의 단결과 화합이 강하다. 2. 감사,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붙들어주는 가족. 피차의 감정을 보살펴 준다. 3. 교통, 대화가 많고 잘 들어주는 가족. 얼마 전 새벽기도 설교 때도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잘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통은 많이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탈이 생겨요.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접촉이 잦다. 4. 동행, 식사, 노동, 놀이를 되도록 함께하는 가정. 집 밖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고 매사에 함께한다. 5. 정신적 건강, 가족들이 함께 이웃에 대한 사랑과 긍휼을 실천한다. 6. 극복하는 기술, 가족 중 누가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가족들이 이해하고 넓은 아량으로 힘을 주는 도움의 태도가 함께한다. 자, 오늘 짧은 한 구절 말씀 가지고 행복한 가정,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걸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뭐냐? 화목이에요. 화목. 자, 이 화목과 반대되는 계명이 뭐냐? 다툼이에요. 다툼. 자, 먼저 다툼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텐데요. 여러분, 가족들끼리 다툼이 발생하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나는 결혼하고 나서, 그리고 자식들 낳고 나서 단 한 번도 가족들하고 다툰 적이 없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있을 수가 없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연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다퉈요?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거는요, 성격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격이 진짜 다르더라고요. 결혼을 했는데요, 아내는 가족이 어떤 가족이냐면요, 서로 잘 챙겨주는 가족. 생일을 맞던 뭔 날이 되던, 그러면 이제 치킨도 시켜놓고 이렇게 잘게 하는 그런 가족이에요. 저희 가족은 없어요, 그런 거. 별로 없었어요. 그냥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달라요. 제가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발렌타인데이 때 아내가 저를 해서 초콜릿을 사줬어요. 그리고 침대 옆에 여기에 조그만 장 같은 게 하나 있잖아요. 그 위에다 이렇게 뭘 올려줘놔요. 그 초콜릿 거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까먹었어요. 초콜릿을 받은 걸 까먹었어요.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까먹고 나서 그 언제라도 눈에 이렇게 띄면은 그걸 까서 먹고 나서 어유 참 맛있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까먹은 게 얼마나 갔냐면요, 한 달, 두 달 해서 다음 발렌타인데이까지 갔어요. 이게 1년 동안 그걸 놔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발렌타인데이 초콜릿은 우리 집에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끝.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근데 다를 수밖에 없는 게요, 부모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생긴 성향이 다릅니다. 교육이 다릅니다. 경험이 다릅니다. 만나고 어울린 사람들이 다릅니다. 그러니 성격이 다른 거는 당연한 거예요.
아무튼 그 성격이 다르다. 그게 싸움의 다툼의 요인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물질이 쪼들리면 다툼이 많이 발생을 해요. 세 번째로 지배욕을 들 수 있어요. 서로 상대방을 손아귀에 넣으려는 욕심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만 아내를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아내들도 남편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마음이죠.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네 번째로 자녀 교육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이 여자들이 참 희한한 게요, 자기들이 혼내는 건 괜찮은데 남편이 혼내면 그 꼴을 못 봐요. 그 남편이 애들 혼내는 거 그렇게 싫어합니다. 근데 남편들도 사실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여자들이 그런 걸 더 많이 노출하는 것 같아요. 이 자녀 교육 문제로 많이 다퉈요. 다섯 번째로 신앙 문제. 신앙 문제도 있죠. 이거 생각보다 파괴력이 큽니다. 자,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그러면은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아니면 종교가 다르다. 그러면은 충돌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거, 이건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다는 거 잘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양쪽 집안이 싸움의 다툼의 요인이 됩니다. 자, 처가 식구들이 있죠. 또 시댁 식구들이 있죠. 이 양쪽 집안이 있는데 이 집안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꾸렸으니 이제 행복하게 아름답게 가정을 잘 꾸려나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생각보다 도와주는 역할보다 이간질하는 역할을 더 많이 합니다. 둘이 다툼이 생겼을 때도요, 어떻게든 이해하고 잘 수습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해주는 쪽보다요, 야, 그런 인간 데리고 왜 사냐, 그냥 갈라서 오히려 이혼을 부추기는 부모들 많아요. 생각보다 이혼을 부추기는 자녀들, 가족들, 형제 자매들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심지어 교인들조차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요,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관점은요,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이 꽉 찬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제대로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요, 결혼을 하면은 이 부모들 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성경이 말씀하시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를 떠나야 돼요. 공간적으로 떠날 필요가 있고요, 정서적인 면에서 떠날 필요가 있어요. 결혼을 해서 독립된 가정을 이뤘는데 정서적으로 못 떠나요. 여전히 쪼르르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여전히 쪼르르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맨 거기서 코치 받아가지고 그걸 남편하고 상의를 해야죠. 그걸 아내하고 상의를 해야죠. 왜 그걸 아직까지도 부모님하고 그렇게 상의를 합니까? 이 정서적인 독립이 안 된 거죠. 그걸 이제 마마보이라고 그래요. 남편이 마마보이면은요, 여자들은 피눈물 흘립니다. 이거 비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세속적인 가치관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이 경제적인 면에서도 독립을 해야 돼요. 이제는 결혼해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으니까, 한 가정의 아내가 되었으니까 둘이서 꾸려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손 내밀려고 그래요. 이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인본주의 사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부모는 끝까지 부모지만 부부는 헤어지면 남이다. 잘 들어요. 요 생각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은 끝까지 부모지만 이 부부는 헤어지면 남이다. 이거 원수마귀가 심어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시 인용할게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한 몸이란 말은요, 종이 두 장을 풀로 붙여놓은 상태를 말해요. 이전에는 종이 한 장, 또 다른 종이 한 장이었는데 풀로 붙여놓으면 이게 한 장이 돼요. 이거는 갈라놓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갈라지니까 양쪽 다 찢어지죠. 양쪽 다 상처투성이 만신창이가 돼버려요. 정서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얼마나 상처를 심하게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새롭게 삶을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힘을 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줘야 되겠지만, 아직 살고 있다면 쉽게 이혼 얘기를 끄집어내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몸에 한 몸, 하나예요, 하나.
갈라놓으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언어적인 문제도 다툼의 주요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참 지혜롭게 해야 돼요. 유 메시지보다는 아이 메시지를 하라고 그러죠, 보통. 그리고 부부끼리 이야기를 끄집어낼 때 언급해서는 안 될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상대방 인격을 모독하는 거, 또 하나는 상대방 집안을 걸고 넘어지는 거, 또 하나는 과거 얘기까지 줄줄이 캐내는 거. 근데 이 대화하다 보면은요, 도대체 10년 전인지 20년 전인지 25년 전인지 이 과거 역대기를요, 고구마 캐내듯이 막 줄줄이 막 다 끌어올려가지고 쏟아붓는 일이 있어요. 아니, 말씀을 그렇게 줄줄이 캐서 기억하고 있고 인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말씀 인용은 안 되는데 과거에 기분 나쁘고 상처받았던 거는요, 전부 다 막 긁어내는 거예요. 이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정 절제 못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솔직히 말해서 사람과 사람이 사는데 감정이 상하지 않는다? 불가능합니다. 상하기 마련해요. 그런데 그걸 다스리는 훈련들이 필요한 거죠. 성경이 말씀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거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당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마. 그리고 분을 낳지만 하루해를 넘기지 마. 왜냐? 하루해를 넘기면 반드시 마귀가 틈탈 거야. 이거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 관계를 힘들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화목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의 핵심 요소인데,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같아지는 거죠. 방향성이 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이 지금 있어요? 믿지 않는 아내가 지금 있어요? 어떡합니까? 간단하죠. 기도해야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저희 어머니는 믿음이 좋으셨어요.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해요. 저희 아버지는 믿음이 없으셨어요. 성경보다, 예배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술이, 담배가, 노름이 더 좋았던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싸움이 매일 일어나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어머니를 괴롭히는 구조죠. 밥상 뒤집었고 문짝 때려 부시고 소리를 지르고 우리 애들 괴롭히고. 이 징글 맞죠. 꼴도 보기 싫죠. 그러면 복수하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죠. 근데 정말 감사한 게요, 어머니가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시는 게 아니라 남편의 구원을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 한 17년 정도를 기도를 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만 해요. 아주 어릴 때는 기억을 못해요. 왜냐면 그때는 할머니 손에서 제가 자랐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부모님 때 안양 뚜방전 옆에 판자촌으로 제가 옮겨간 거기 때문에 그 전에는 모르고, 하여튼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지켜봤는데 어머니가 늘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봐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아버지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노름도 다 끊어 버리셨어요. 성경까지 불살라 버리시던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신앙이 일치가 되니까 두 분 사이의 다툼이 점점 사라지더니 잘 안 다투는, 아예 안 다투는 건 불가능합니다. 잘 안 다투는, 거의 안 다투는 부모님이 되시더라고요. 이 모습은요, 저에게 좋은 교훈을 줘요. 기도하는 아내, 이 기도하는 어머니란 존재가 정말 위대하구나. 이게 저한테 산 교훈이 돼버렸으니까요. 자, 두 번째로 신앙이 같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다 깊이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인정하는 데까지 나가면은요, 다툼이 아니라 화목으로 가는데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나의 하나님도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도 하나님, 자녀들의 하나님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족에게서 가장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이게 명확해지면은 화목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저랑 아내랑도 어려움의 시기가 있었어요. 이미 들으신 분도 있죠. 사실은 저한테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가란 그 밑바닥 삶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사랑 많이 못 받았잖아요. 그리고 사고로 죽일 팔을 하나 잃었잖아요. 이런 제가 이 아픔, 고난, 절망을 뚫고 나가려니까 얼마나 사람이 억세지고 강해집니까?
제가 믿음은 자랐어요. 그리고요, 영권도 생겼어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방언 통역해주고 예언 기도해주고 그랬다니까는요. 병자 고치고 집회 인도하고 그러니까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집회를 다녔으니까 말 다 했죠. 정말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관계, 화목을 유지하는 것을 잘 몰라요. 상대방 입장에서 헤아리는 걸 잘 몰라요. 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신혼여행도 매달 가는 게 아니니까 이때는 좀 비용도 투자하고 관심도 좀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물질은 아껴야 돼. 아껴서 선교비 써야지. 물질은 아껴야 돼. 아껴서 북한 아이들 불쌍한데 걔들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비가 아까워요. 어떻게 하면 이 비용을 아낄까 보니까 검색해 보니까 리조트가 25,000원짜리가 있어요. 요거 좋다. 요거 딱 클릭. 그리고 가고 나서 맛있는 것도 좀 사 먹여야 되잖아요. 어린 아내인데 아침은 컵라면과 빵으로 때우고 제일 비싼 게 그냥 한 6,000원, 7,000원짜리 그리고 백반 같은 거 한번 먹고 아내가요 울어요. 왜 울어 그랬더니 엄마가 보고 싶대요. 그래서 3박 4일 약속하고 갔는데 2박 3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세상에 재미가 없대요. 먹을 것도 안 사주지. 그런데 그냥 집에 가자 그러면 제가 화낼 것 같으니까 엄마 보고 싶다고 울어가지고 빨리 왔다는 거예요. 아내가 경양식 TGI에서 음식을 먹고 싶대요. 쿠폰이 생겼대요. 가자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와 비싸요. 비싸. 1인분이 기본이 10,000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싼 걸 3개나 시켰어요. 아내가. 제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잖아요. 북한 애들 굶어 죽는 거 몰라? 이 비싼 걸 3개나 시켜? 양심이 있는 거야. 그리고 제가 한 입도 안 먹었어요. 아내 혼자 먹었어요. 자, 입덧을 내요. 입덧하니까 먹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저녁을 먹고 나왔는데 산책하는 중에 아내가 하는 말이 닭갈비가 먹고 싶다고. 아니 조금 전에 밥 먹었잖아. 나랑 같이 밥 먹었잖아. 분명히 같이 먹었잖아. 근데 먹고 싶다고 사줘요 그래서 갔더니 닭갈비는 1인분을 안 파는 거예요. 배불러 죽겠는데 2인분이 기본인 거예요. 2인분을 시켜놓고서 그냥 맛있게 먹게 해야 되는데 남기면 아깝잖아요. 남기기만 해봐. 아내가 꾸역꾸역 먹다가 채버렸어요. 연약한 거죠 이게. 자, 이런 식으로 세월이 가요. 그러면서 아내의 마음이 점점 다쳐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들고 일어났어요. 못 살겠대요. 이혼하재요. 나는 담임 목사인데. 골치 아파졌어요. 이게 생각보다 오래 갔습니다. 아내가 작정을 했더라고요. 절대로 난 이제 화합 안 한다. 절대로 난 이제 같이 안 산다. 이젠 끝장이다. 그래서 일부러도 보탬겼다고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려요? 담임 목사 사모가 담임 목사 설교하는데 여기 없어요.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골치 아프죠? 그런데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 청년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청년들은 결혼을 안 했으니까 청년들이죠. 청년 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제목이 뭐냐? 이혼하지 말라. 아내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구나. 저는 저대로 많은 걸 깨달아요. 아내는 아내대로 많은 걸 깨달아요. 아내가 그런 말을 해요. 예전에는 제가 100% 잘못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아니더라고. 근데 저는 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고 아내는 아내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순종하고 아내도 순종하면은 이거는 화목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생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권 부분을 제가 언급하는 거예요. 이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때때로 서로 불편할 수 있어요. 거슬릴 수 있어요.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저런 갈등 구조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도 순종하고 자녀들도 순종하고 나도 순종하고 남편, 아내도 순종하고 그러면 방향성이 맞아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영적 성숙이라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 맞아요? 여러분 부부 관계를 로또라고 하는 이유가 안 맞아서 그렇다면서요. 처음에 저는
부부 사이는 로또야. 야,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면 로또라고 그럴까 그랬더니 안 맞아서 로또래. 안 맞아서. 자, 그래서 헤어져요. 새로운 남자를 만나요. 새로운 여자를 만나요. 그럼 잘 맞을까요? 똑같습니다. 고놈이 고놈입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요, 나예요, 나. 내가 변화되고 성장해서 성숙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비로소 화목된 관계가 가능해지는 거죠. 짐과 도나 부부가 딸들을 데리고 바캉스를 갔다가 돌아왔답니다. 2살짜리 딸이 보채고 짜증 부리고 엄마가 얼마나 피곤한지 모처럼 바캉스가 즐거움이 되지 못한 거예요. 남편이 이걸 알아챘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시골 마을로 가요. 좀 쉬게 해준다고. 점심을 먹기 전에 곁에 있는 공동묘지 구역에서 산책을 하는데 이 도나 아내의 눈에 무심코 한 묘비명이 보였답니다. 그 묘비명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녀는 우리 가정의 햇살이었다. 아내를 그리면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모비명을 쓴 거예요. 그녀는 우리 가정의 햇살이었다. 햇살이 비치니 얼마나 따뜻해요. 햇살이 비치니 얼마나 밝아요. 그 어머니 때문에, 이 아내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따뜻하고 환한 가정이 되었다. 근데 이거를 보는 순간에 딸 때문에 짜증을 그렇게 부리던 자기 모습이 반성이 되는 거예요. 이 딸들이 나중에 컸을 때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어떤 모습을 떠올릴까? 짜증만 내던 모습을 떠올릴까? 아니면 햇살처럼 빛나던 모습을 떠올릴까? 이 생각을 들으면서 깨닫는 바가 많아요. 그 다음부터 노력을 다 해요. 그런데 이상한 거죠. 분명히 그 2살짜리 딸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막 신경질이 막 가득 찼었는데 자기 생각의 관점이 바뀌고 나서 그게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거. 사람은요, 이 생각의 폭만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요, 인격의 성숙도만큼 사람들의 관계 형성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환경 탓, 사람 탓할 게 아니라 내가 성숙돼지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영적 성숙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떠올리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영적으로 성숙하면 이 열매들이 맺어져요. 이 열매들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사랑이 있으면 화목이 가능하겠죠. 그죠? 희락, 기쁨이 있으면 화목이 가능하겠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짜증을 내요. 분노를 자꾸 표출을 해요. 그러면은요, 싫어요. 나도 같이 짜증나고 나도 같이 막 화가 나요. 상대방이 빵긋빵긋 웃고 밝은 표정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나에게도 영향이 와요. 이 희락이란 요소가요, 얼마나 화목의 보탬이 되는 줄 몰라요. 제가 종종 설교하면서 교회 중직자들은 적어도 장로님 권사님쯤 되면 인상 쓰고 다니지 말라고, 인상 쓰려면 사표 내라고. 이런 목회자들이 인상 쓰고 있어봐요. 교회 중직자들이 인상 쓰고 있어봐요. 그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거는요, 성숙의 표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혔어요. 온갖 고초를 다 당해요. 근데 감옥 밖에는 성도들 향해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속에 이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아내 보면서,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그 속에서 기쁨을 발견해봐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짜증난 얼굴 봐봐요. 그냥 같이 짜증이 나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자, 오래 참음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죠. 사실 사랑의 속성 중에도 제일 처음에 언급되는 게 오래 참음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언급하고 있잖아요.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감정적입니다. 한눈에 반했어. 전율이 이뤘어. 근데 여러분, 이 한눈에 반하는 거, 전율이 이는 건 오래 못 갑니다. 이게 의학적으로도 또 과학적으로도 밝혀지죠. 화학적인 반응이라고. 여러분, 결혼해서 40년 됐는데 40년 된 상태에서 손끝만 놔도 전율이 일면 못 삽니다, 그거. 처음에나 전율이 있는 거지. 그죠? 그런데 오래 참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게 영적인 성숙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자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성경은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의 기준은 뭐냐?
동정하지 마. 기분 나빠. 근데 성경은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실 아내가 남편을 불쌍히 여기면, 남편이 아내를 불쌍히 여기면 화목의 가능성이 생겨요. 짠한 마음이 들면서 그래도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주 메말라 버리면은요, 그냥 꼴 보기 싫은 걸로 끝나버려요. 상대방이 아파하던 힘들어하던 눈물 짓던 절망하던 좌절하던 이런저런 아픔 속에 허우적거리던 감각이 없어요. 이건 참 불쌍한 거죠. 내 영혼이, 내 영성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1만 단트 탕감받은 자가 100다니엘은 빚진 사람 용서를 안 해줬더니 불러들인 거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1만 달란트는 엄청나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을 1만 번 반복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용서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데 우리는 크긴 커요. 300데나리온, 연봉이 3분의 1이에요. 그만큼 상대방이 아픔을 줬어요. 손해를 줬어요. 피해를 줬어요. 어려움을 줬어요. 속상하게 했어요. 열받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달란트에 비하면 3발이 피해요. 그러면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으니 이제 너도 똑같이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줘야 되잖아. 그 얘기를 끄집어 내는 거거든요. 그게 용서해 주는 마음이 생기는 불쌍히 여기는 자세, 이걸 가리켜서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절제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절제가 안 돼서 관계가 악화가 됩니다. 여러분 굳이 꼭 다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속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짚고 넘어가요. 짚고 넘어가다 보면은요, 이게 감정이 격화가 되고 악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는요, 그냥 하루 좀 지난 다음에 그때 다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좀 차분해진 다음에. 근데 감정이 막 들끓어 오를 때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은요, 폭발합니다. 화산 폭발이 일어납니다. 근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일부를 달았지만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요. 영적 성숙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화목의 가능성이 점점점 커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영적 성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이 가정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필요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개의 공동체,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가정이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이라면 교회에 소중히 여겨야죠. 우선순위 둬야죠. 당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정 소중히 여겨야죠. 우선순위를 둬야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뒷전에 밀려질 때가 많아요. 이런 성경에 위대한 인물이 있죠. 사무엘. 이 사무엘은요, 선지자예요. 제사장이에요. 왕도 아니면서 군사 통솔력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삼권을 모두 누리던 유일한 인물이 사무엘이에요. 진짜 점도 흠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 바빠요.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망난입니다. 놀랍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구조를 종종 찾아보게 돼요. 목회자로는 성공했어요. 존경을 받아요. 최고의 설교자예요. 욕심도 안 부렸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망난이에요. 왜 그래요? 이 가정을 소홀히 여긴 거예요. 그게 뭔지를 저도 좀 알아요. 저도 일에 몰두하면 아내가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 애들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목표만 향해서 기관차처럼 막 질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바탕 우리가 난리가 났었고,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제가 이거 놓치면 큰일 나겠구나. 이제는 신경을 이전보다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주식회사 대교의 대표이사였던 김학중 씨, 강학중 씨.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최고 경영자로서 엄청난 영광과 위세를 누려요. 이 기업이 성공적이었거든요. 주위에서는 그를요, 경영의 귀재라고 불러요. 그런데 젊은 그가요, 어느 날 갑자기 대표이사 자리를 물러나요. 사람들이 말려요, 물어요. 아니, 이렇게 잘 나가는 회사를 왜 그만둡니까? 앞으로도 엄청 뻗어갈 텐데 경영의 귀재인 당신이 계속 이 일을 해나가면 이게 어마어마한 기업이 될 텐데 왜 지금 이걸 그만두는 거죠? 그런데 강학중 씨가 대답했답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의 최우선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정에 충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그만한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곳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얘기고 미국 얘기 하나 할게요. 유명한 여성 상무장관의 남편이 자살 소동을 벌여서 떠들썩했던 적이 있어요. 아내가 상무장관인데 그 남편이 자살 소동을 벌인 거예요. 원래는 이 부부가 같은 대학의 교수예요. 그리고 행복하게 이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상무장관이 되고 나서 너무 바빠요. 그리고 대학이 있는 곳이 아니라 워싱턴으로 가서 거주를 해야 되니까 떨어져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이걸 남편이 견디지 못하고서 자살 소동을 벌인 거예요. 그러면은 어지간한 여자 같으면은 자기 출세, 자기 성공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 못난 인간 때문에 내가 더 큰 꿈을 펼쳐 나가야 되는데 발목을 내가 잡히고 있네. 막 짜증이 나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남편이 오죽 힘들었으면 저랬을까 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상무장관 자리를 사표내고 나와버려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참 대단한 거죠. 멋있는 사람인 거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원수마귀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근데 이 원수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라는 거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득 찬 그릇에다가 뭔가를 부으면은 안 들어가요. 그런데 비어 있으면은 붓는 대로 들어가요. 이 가정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계시면은 원수마귀가 악한 것들을 집어넣고 분열과 갈등과 다툼을 집어넣으려고 해도 들어갈 여지가 없는데 텅 비어 있으면은 집어넣는 대로 채워지면서 이게 악영향을 미쳐나가거든요. 그리고 우리 힘, 우리 능력, 우리 노력, 우리 의지 가지고 악한 영들의 계략을, 공격을, 이 간사한 술수를 밀어낼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힘,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다른 차원이 있지만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체선트 칼리지 학장이었던 모건 박사님의 이야기예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했던 말이에요. 제가 결혼하자마자 아버지께서 제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셨습니다. 신혼집을 둘러보신 거예요. 저희 부부는 방이며 거실이며 주방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저것을 둘러보신 아버지께서는 큰 소리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크고 좋구나. 하지만 이것저것을 아무리 둘러봐도 네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지 종잡을 수가 없구나. 집안의 주님을 섬기는 흔적이 없다고 아빠가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집안 이곳저곳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말씀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마음을 고쳐먹고 방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그림을 걸고 장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림만 바꾸겠어요? 장식만 바꾸겠어요? 그 다음부터 주님을 기억하면서 가정을, 집안을 꾸려나가는 거죠. 성령 충만한 집안이 되는 거죠. 이런 집안을 원수마귀가 무슨 수로 무너뜨리겠어요? 무너뜨리려고 걸림돌을 가져다 놔도 이 걸림돌조차 밟고 일어서는 더 높이 멀리 내다보는 도구로 바꿔버리겠죠. 이게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이 따라오도록 만들고, 그래서 온 가족이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성령으로 충만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능력을 세상에 증명하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가요, 마른 떡, 가난, 제육, 부요함, 그죠? 그 다음에 다툼, 그 다음에 화목, 이게 대비를 했는데, 가난하지만 차라리 화목한 게 부자이지만 차라리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현대 사람들의 관심은 전부 다 부예요. 돈, 더 많이, 더 큰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꽉 차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행복하려니, 이것만 있으면 우리 가정이 좀 더 좋아지려니. 그런데 성경은 아니에요. 그거 없더라도 화목하다면 그게 훨씬 가치 있는 것이라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백성들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대비해서 비교적으로 말씀하신 것 뿐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면 신앙으로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로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서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야 한다. 가정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라.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대로 손을 드시고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세우신 가정, 하나님 세우신 교회, 이 소중함을 생각하지 못한 채 소홀히 여겼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사고하고 반응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사고방 없이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가치관들이 밀려 들어와서 우리도 똑같이 그들처럼 말하고 그들처럼 반응하고 있던 것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이 오직 말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화목한 가정에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화목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 우리들 속에서도 이 가정의 어려움을 겪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 역시도 하나님 몇 년간에 걸쳐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 삶의 흔적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 언어를,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조절하고 다스림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가정을 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가문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여, 혹시 지금 어렵습니까? 힘든 일을 겪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새롭게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탓, 상대방 탓, 문제 탓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디딤돌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존귀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들 아픈 데다 손을 대셔요.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 머리에다 손을 대세요. 평안이 필요한 사람들 손을 모으고 기도하세요. 능력받기 원하는 분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한 번 더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방송을 드리면서 예배드린 성들 중에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또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린 성들 중에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준 나으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준 나으리라. 암도 고쳐주시옵소서. 온갖 질병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머리에 손 줬나이다.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가 있어야 문제를 풀어갑니다. 인간관계도 지혜가 있어야 잘 맺어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주여, 하늘의 지혜로 가여 주옵소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나이다. 왜 두려워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왜 답답해합니까? 왜 우울해합니까? 하늘의 평강이 임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소서. 기쁨이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길 바라리라. 손을 들었나이다. 능력받기 원하나이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보장하여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겨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원수마귀의 계획을 깨뜨려버리며 승리하며 주의 영광 돌리는 주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불받기 원하나이다. 한국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의 힘 능력 누수한 방법으로 뚫고 나갈 길이 없나이다. 안됩니다. 건물 가지고 규모 가지고 재정 가지고 할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
하느님이 능력으로 무장하여야 비로소 모든 나라가 뚫고 일어나 승리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여 한국교회 살려주옵소서. 한국교회 깨워주옵소서. 성령의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 하늘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께 성령의 불로 타오르기를 원하니다. 날마다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심속에 사명 감당하는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존귀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